네, 오늘은 바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의 인생이 다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생이 아니라 죽음 앞에 그리고 그들의 선조가 있는 곳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새벽에 말씀을 나눈 대로 솔로몬 나이가 60이었습니다. 60대가 되던 솔로몬이 그의 나이와 연수가 다하여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을 보면서 그냥 어제 하루 종일 솔로몬의 생애를 생각하며 그 영화롭고 화려하던 시대가 그저 60채 얼마 넘기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다 끝나버리는 그의 인생을 살려고 그는 그 많은 건축물을 그리고 또한 그 어마어마한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하였는가 생각하면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이 늘 그렇게 길거나 아니면 풍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날마다 나의 삶은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어제 이렇게 전에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 집사님 자제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잠깐 들리셔서 만났는데 전에 교회에 저보다 좀 한 3-4살 어린 집사님 한 분이 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와 함께 청년 하나가 20대에 그냥 이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40대 인생이 끝날지 아니면 20대에 끝날지 보장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늘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할 때 내 인생이 아주 길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잘못하고 틀리는 선택을 해도 조금 더 지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내 인생에 맞춰져 가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정말 짧다면 그 짧은 인생 안에서 늘 바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하는 것들을 택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길일까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조금이나마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주일에 같이 나눌 말씀에서 정답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그 여러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은 이 여로보암의 실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길을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로보암에게 그 아히야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너에게 10지파를 주리라.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나라를 갈라지게 해서 10지파를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선택지를 택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갈라진 나라의 왕이 될 여로보암도 보냈습니다. 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서 사람들이 요구한 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때에 너무 힘들었다. 너무 많은 노역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지 않도록 조금만 일들을 편안하게 좀 바꿔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그러니 이제 솔로몬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왕, 그리고 또한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겨웠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면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야, 그가 욕심내어 건축한 화려한 성전과 그리고 자신의 성과 아내를 위한 성과 이방 신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신전들을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었구나. 그래서 매우고 무겁고 힘들어 있는 이 일들을 좀 줄여달라.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 가볍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일을 고민해보고 다시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3일, 그는 이 3일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먼저는 그 마을에 있는 노인들을 불러다가 이 일에 대한 해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젊은 동료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잘 보시면 성경의 사람들이 늘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그리고 선택지에 고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나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야기들로 일을 행하였을 때 늘 일들이 그르쳐짐을 보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늘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무너뜨리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막 도취돼서 기쁘고 감사할 때 그들의 눈앞에 보였던 아이성은 너무나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저 아이성까지 가는데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아이성 가는데 뭐 특별히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구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보내서 전신전력으로 행하지도 않고 아이성으로 갈 때 그 전쟁 가운데 패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으며 하나님 저 이러려고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 민족이 이 아이성도 못 무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늘 성경의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선택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성경이 보여주는 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들의 목소리로 귀를 기울여 그래 뭐 분명히 이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문제야. 아유 이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는 뭐 너무나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이 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전쟁터 앞에 보낼 때도 항상 전쟁터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구하던 그가 나는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하며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홀로 왕궁에 남아 그리고 왕궁에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는 장면부터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조약을 맺을 때도 그들이 갖고 있는 감자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오래된 것과 신발과 옷이 헤어진 것을 보면서 야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들과 화친조약을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눈으로 봐도 누구나 아는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당연한 문제 앞에서 넘어졌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르호보암이 3일을 구해요. 보시면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3일에 그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옳은 길 그리고 또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길의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듣자마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틀린데,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틀린데 라고 하면 고민을 하거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건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답도 아니야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냐면 버렸다고 써 있어요. 그 조언을 구한 어른들의 조언을 버렸다고 써 있는데, 우리가 한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신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멘. 보시면 그냥 그가요, 그 자신들과 함께하는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전에, 그리고 그 일들이 행하기도 전에 먼저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버리고라고 써있어요. 이 버리고라는 단어가 하는 것은 그에게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뻐할 만한 방법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거지, 정말 조언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조언을 듣고 싶으면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걸로 고민해봐야지, 이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딱 그들의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건 내가 선택한 방향하고 틀린데 라고 하면 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혼자 기도할 때도,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을 정해놓습니다. 아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정도까지 하는데 더 이상은 아니야. 제가요, 예전에 교회에서 세가족으로 집사님, 어느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세가족 등록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구역에도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회도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구역이나 아니면 전도회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넣어주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집은 신방 안 받습니다. 그러니 신방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스스로 다 가위질로 제단을 해서 그냥 교회로 오셔갖고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을 받아주시려면은 제가 이 교회에 있고, 아니면은 저는 여기 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런 일들 가운데 세가족부 이렇게 들어가죠. 세가족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그랬더니 저는 어떤 모임도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몇 주도 되지 않으시면서 그냥 교회를 딱 가셔서 떠나셨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실 걸까? 아니면 종교생활인 나는 아무것도 내 안에서 터치받지 않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주일날 가서 그냥 말씀 하나 듣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대로 편안히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 받아주려면 받아주고 안 그러면 교회는 많으니까 라고 하며 걸어가셨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이 르호보암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 가운데 벌써 시작점에서 하나님, 제가 왕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되기에는 연약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원래 태어나면서 왕 같은 사람인데 내가 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 내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해도 너 누구도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 11절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11절을 읽으면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들으면 야,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것들을 그가 어차피 나는 왕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할 이 새벽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내가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하나님, 저는요 기도하러 왔지만 저는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정한 답대로 그냥 오케이 사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정답지는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사인만 받으려고 오는 거죠. 주님, 이거 사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다 정해놨어요. 저는 다 계획해놨어요. 그러니 제 계획과 제 방향을 하나님 바꾸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누군가가 이번 주에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길이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내가 살아갈 방향, 내 믿음의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할 거야, 난 이렇게 걸어갈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계획 그리고 목표에서 하나님 말씀이 벗어난다고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되고 방향이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조의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여로보암이 이야기했던 그 노인들이 이야기 주신 그 지혜를 버리고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겸손히 읽을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내가 민감하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으로 설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솔로몬의 죽음,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시작하며 그에게 주어진 3일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다시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좋은 조언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음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름이 정답임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 주일을 보내게 하실, 그리고 이 한 주를 살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